하나님, 민주주의가 선거로 인하여 사람을 세우고 또 세워진 자들이 공약을 선거 때문에 지키고 잘못했으면 그 당의 유익을 위해서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물러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하나님,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중인 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무너짐을 지키게 해주시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유물론인 줄 알아서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영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대적이고 마귀의 유산물인 줄 알아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을 잘 지켜내는 또 우리 생명수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위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년 3월이 대선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나라의 많은 부분에 역전이 일어나도록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받는 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어디 복도 어디에 띄워놨을 겁니다. 여러분 오메에 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이 사실인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그 만들어진 기도 처소가 어딘지 물어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학교 마쳐서 수료증 전달을 하겠습니다. 둘로스 목장 김혜진. 예. 천천히 오세요. 수료증 둘로스 목장 김혜진. 윗사람은 생명수교회에서 주관하는 제12기 예언학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수교회 예언학교장 차이연아 담임목사 연결.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또 학교 이끌어간 우리 연합 군사지휘 이제 차연아 은사 스탭들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어느 천년에 끝날 줄 모르는 이사야 43장. 이게 우리가 이사야 듣다가 주님 맞이는 안 하겠지요. 예. 4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난주에 한 건 뭐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알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구속할 뿐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서 저 끝부분에는 뒷부분에는 하신 말씀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지요. 왜 구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했습니까? 정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정인이라. 그래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과 하나님이 구속자인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정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반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는 것은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오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강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구원할 뿐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앞에 구속하고 똑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구속해주고 오는 길에 보호해주시는 이유를 처음에는 뭐라고 두셨는데, 정인해 두셨는데, 이제는 구원해주신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예배에 둡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앞에 하고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는 길에 지켜주시는 이유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지켜주시는 이유가 정인에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면, 뒤에는 또 하나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오는 길에 지켜주시는 이유를 예배에 둡니다. 그까지가 이제 21절 내용이고 첫 번째 부분이라면 지난번에 한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죠? 목적만 틀리고 이유만 틀리지요.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과거에, 지금 현재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은데 정인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배 거부죄입니다. 뭐요?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가 아파? 예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가 결혼하더니 영안이 확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고 이런 영역도 있지만은 예배를 안 드리면 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내 심판이 넘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경험이 있어서 좀 알지요? 예, 주어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24절까지 예배 거부죄를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만 한번 읽어봐.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거부한 놈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뭘 하시냐면, 진짜 갑자기지요. 내가 네 죄를, 허물이 죄니까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도말아 빡빡 씻어버리겠다. 아니면 지우개로 막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 돼, 안 돼? 항장도 한번 대답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돼, 안 돼? 이런, 내 장로한테 욕할 뻔했네. 아니, 장로님, 최승부 장로, 당신이 성부로서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 돼, 안 돼? 우리가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들라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편 드는 것보다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편에 들어야 하나님이 뭐 국물을 줄 거니까 자꾸 하나님 편을 들라 합니다. 혜진아, 그러면 돼, 안 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거룩이고 공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4장. 거룩이고 공인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의 죄를, 그 다음에 범죄도 했을 뿐 아니라 예배를 거부해서 그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자들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는지요?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귀가 됐는지요?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야 제정신이 있는, 여태까지 잘 배운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죄를 도말해보고 기억도 안 해주면 되나? 여기에 신의 한 수가 딱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앞부분을 먼저 구속과 그 다음 오는 길에 보호해 주시고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절이지? 14절. 방송실, 예,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을 뭐로?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너희의 뭐다? 구속자다. 가알이다. 즉 고엘이다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고엘로서 말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 거룩한 이는 카도시란 말인데 도덕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구별이란 말이에요. 카도시가 구별인데 도덕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구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구별이면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죄에서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도 거룩해라. 뭐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존재론적 구별입니다. 나는 네 신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는 이스라엘에 구별된 신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뭐 우리가 잘 알아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또 조금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말하노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연락은 잔치고 파티거든요. 파티할 때 탔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은 바벨론에 사람을 누구를 보낸단 말입니까? 고선생.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나라를 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이 여러분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그 강이 요렇게, 여기 유프라테스가 여기 티그리스가 있는데 요렇게 합쳐지다가 요 강이 바다로 흘러갈까, 이거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요 바다가 페르시아 해만이거든요. 페르시아 해만이고 요 위에가 그럼 페르시아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사 사이에 있는 그 삼각,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나마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실제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갔을 때에 그때가 이제 마지막 왕 벨사살 때지요. 벨사살이 자기가 망하는 그날, 심판받아서 망하는 그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읽어보면 잔치하고 있어요. 나라의 기인들과 기부인들과 그 다음에 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술 마시면서 자기 신을 찬양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글자가 나타나고 그날 밤에 망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 사건이 생기기 170년, 160년 전에 하나님 그냥 막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너거를 바벨론은 터잡고 너거는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고 왔던 그 배들, 연락을 위해서 타고 왔던 그 배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켜봐. 15절.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15절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이 써져 있냐면,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했잖아요. 바벨론을 치겠다는 말이 구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당신의 소개로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고 갈대아 사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약속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라 존재론적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한테 구별된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이니까 여러분, 신이면 내가 뭐가 있어야 신이 돼 있어? 그 창조해야 신이고 구속해야 신인데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제 내가 망한 너를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말, 그 다음에 구속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창조주, 이거는 여러분 만물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개인 창조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했지요. 국가로서의 창조다 했지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나라가 다시 망한 겁니다.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그 다음에 너희의 뭐니라? 왕이니라.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재판하는 일과,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과, 그 다음 전시에는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시라고 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14절의 복을 받은 것은 또 16절의 복을 받을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영광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한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 창조주로 자청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을 같이 읽은 게 더 낫겠습니다.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6절만 읽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17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이게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그 출애굽 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 가운데 뭐를 내셨던 하나님입니까? 길을 내셨던 하나님. 여러분, 바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길이 백길이 있는데 그건 요새 이야기고 전문가들 이야기지, 바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뭘 내셨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정말로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지름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길을 내시고 이걸 반복법으로 다른 단어를 써서 말했지만은,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기를 또 그냥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느껴봐. 시작.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길을 내셨을 뿐 아니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자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거와 말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뭐에 내셨다 했습니까? 이끌어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후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봐. 여보시오. 여기가 이제 고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이고, 고센 밑에가 람셋인데 람셋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습니다. 맞지요? 원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로 가면 길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나안 땅 가려니까 요리로 가면 깽깽이 뛰고 가도 일주일이면 떡을 칩니다, 여러분. 그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리로 안 인도하시고 돌이켜서 이리로 가야 될 사람이 이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간 거야? 반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가가지고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거는 지도는 놔두고 꼭 하나님의 계획을 밑에 한번 띄워봐. 출애굽기 14장, 아니. 여보시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벌써 전략을 주는 겁니다. 뭐라 하셨느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여입니다. 여에 장막을 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여서 시작됐으면 요 밑에 장막을 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나일강입니다. 여기 요로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으로 가면 나일강, 동쪽으로 가면 홍해. 그러니까 나일강은 조그만하지만 이게 여러분 조그만 안 합니다. 여러분 엄청 넓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나일강에 빠져 죽든지 이쪽으로 가면 홍해, 요 밑으로 계속 가면 강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문을 바로가 듣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떡사발이를 치겠다. 뭐 이런 계획을.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 적, 이거는 무슨 뜻인지 옛날에 설교 들었던 사람 기억나지요? 기억을 안 나거든. 출애굽기를 찾아가지고 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하나님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표현이 한 10번 정도, 아예 5번 정도 나오고 5번 정도 나옵니다. 됐나?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표현 5번은 뭐냐? 그래, 내버려,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뭐 강씨만 강팍한 줄 아나? 아닙니다. 안항강채, 이 4대 강한 성씨 아닙니까? 안씨, 한씨. 어머나, 안씨, 안씨가 맨 앞에 앉아있네. 안씨, 한씨, 강씨, 채씨, 안항강채. 예. 안항강채만 강팍한 줄 아나? 양씨, 양씨, 박씨, 이씨, 다 강팍하다. 모세도 5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강팍하거든요. 근데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6번째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강팍함이 은혜에 무너지게 하셨고, 바로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것들 봐라, 그 땅에서 점점 멀어지네.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멀어져서 광야에 갇혔네. 이제 가가지고 몰아오면 되겠네. 소몰이 하듯이 양몰이 하듯이 군대 몰고 가서 다시 몰아오면 되겠네. 왜 내보내주었던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공짜 인력이니까, 종이 노예들이. 그러니까 다시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끄집어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도 알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요 본문 지우고 이사야 본문으로 가보라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뭐 해내겠다? 여러분, 이 사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이제 잡으러 왔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켜 바다로 가리키랬지요. 가리켰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강하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좌우로 벽을 이루어 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믿음으로 지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난 거지요. 바로왕과 그 군대 특별병거와 이런 것들은 그것 잡으러 믿음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딱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합쳐졌지요. 그래서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딱 수장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투구 썼지요. 그 다음 갑옷 입었지요. 칼 찼지요. 그냥 빠지면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가 식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얼찌문득이 성경을 읽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살수대첩 아닙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이제 지도도 치우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서 이스라엘은 가게 하시고 대적은 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전 일은 뭐고 애적 일은 뭐겠노? 우리가 방금 15절 16절 17절에서 읽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길이 없는 곳에서 바다에서 길을 내신 것과 그 다음에 그 대적을 치신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유월절을 절기를 만들어서 출애굽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시느냐? 이전 일과 애적 일을 뭐 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송두리 까무뿌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내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집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은 신방만 가면 아니면 만나서 무슨 1시간만 주면 자기 20년 전에 무덤에서 저것만 무덤에 갔다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하길래 이 양반이 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듣는 척해서 그냥 흥미는 이제 이미 떨어졌죠. 왜냐면 나는 무협지도 여러분 2번 읽어본 무협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2번 읽을 게 뭐 있고 2번 들을 게 뭐 있습니까? 보면 아는데 그냥. 근데 또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나 이라고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새로운 거 없나? 네, 20년 전에 너것만 무덤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만하고 요즘 받은 은혜 없나? 그런 기나 좀 나눠라. 지금 3번째 들었다네.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뭐 하려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지금 내가 네한테 새 일을 계획하고 있고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네가 기대하고 그거를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 오늘 은혜. 그래서 옛날에 받은 은혜를 까무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 바벨론에서 베푸실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뒷절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New thing.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내라. 이제는 아타라는 말인데, 이제 아타가 여러분 now입니다. now. 지금입니다. 지금 나타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지금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 일 이자프라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 차라 이 새끼야. 뭘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있노?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지금 내가 암이 걸렸는데 옛날에 위장병 고쳐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냐? 지금 고쳐주실 줄 믿는다고 지금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now, 지금 지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새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새 일을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올 때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 광야입니까?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없는 것처럼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여러분 샘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습니까? 강이 많으면, 강이 있으면 그게 왜 사막입니까? 강이 있으면 여러분 풀떼기가 옆에 자라게 돼 있고 나무가 생기게 돼 있고 꽃이가 날라와서 꽃이 피게 돼 있고 짐승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은 없지만은 지나가는 너희가 마시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말씀하고 14절하고 연결하면 내가 한 사람, 즉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고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는 길에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이 없는 광야에 강을 내어서 너희로 마시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올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 일입니다. 그때 일보다 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새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네가 받은 은혜는 잊어라. 그건 과거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간증하기도 바쁜데 뭔 과거냐, 과거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장차 이런 말은 없고요.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 곧 들짐승들이 성냥이하고 타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들짐승들 곧 성냥이가 목사님이란다. 참, 아니 내가 이제 집사를 안 가고 장로님 캐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얼척이 없네. 장로님, 탄닌이 뭐요? 뱀, 용, 들깨, 바다. 예. 여러분, 탄닌은 용 이런 거는 허황된 소리고요. 용이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 보면 허황된 소리고 오히려 들짐승이니까 뱀이 맞겠습니다. 뱀과 그 다음에 타조도 원어에는 암타자라고 돼 있는데 때리치우고 타조도 들짐승이 암타조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들짐승이니까 치타,
또 뭐 있나? 하이에나, 뭐 이런 거. 아니, 나는 동욱 선교사 옛날에 집회하러 갔더니 밤에 내려오는데 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뭔 소리요? 그랬더니 하이에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은 밤에 외출도 끄림직합디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 그냥 아니 그래. 그 다음에 들짐승이 또 뭐 있어? 모르겠다. 뭐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그런 모든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 카바드지요. 카바드가 여러분 뭐야 이거 존경한다, 영광을 돌린다, 예배한다, 영광을 돌린다를 의역하면 예배한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다. 즉 영광 돌릴 것이다 말입니다. 왜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래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물은 들짐승 물하고 만들어 놓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물하고 만드는 물입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 먹으라고 만든 물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부잣집 아들들 아이스케이크 먹고 있으면 한 입만 한 번만 빨아무라 그걸 비무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가면서 먹고 말지만은 나머지는 누가 이게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렇죠. 짐승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짐승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당연히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영광을 돌려야지요. 개돼지가 영광을 돌린다면 당연히 사람이 영광을 돌려야지. 저거를 위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저거를 위해서 광야에 물을 내셨는데,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여러분 구속을 이야기하셨고 오는 길에 보호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보호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 정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시 구속을 이야기하시고 오는 길에 물과 마실 것을 주시고 길을 내셔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내가 찬송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국가가 망했지요. 없어진 거지요.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손에서 예언 안 했지만은 바벨론의 손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다시 갈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국가가 다시 세워졌다면 재창조된 거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뭐로 지으셨느냐? 내 정인으로. 하나 더 있다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은 당연히 포함된 거고요. 예배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뭐로? 예배자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15장에 예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7장 1절에서 9절에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 얻자 말자 9절부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찬양하는 내용 나오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스가 내가 무슨 노이랍니까? 교회로 되지요. 교회로 내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인사말 하고 나서 3절에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성경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옛날에 그 말씀 사경에 하면서 그 번역이 안 좋다 했습니다. 렛저 찬양, 찬송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성부가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예정해 주신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가 되었다.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자 예수가 베풀어 주신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속, 그의 피로 우리를,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 곧 제3을 주셨다.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14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셨다. 이는 도장이지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성령은 보증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했습니다. 희한하지? 절에 댕기던 주지도요, 교회 오면 딱 앉자마자 아버지 이래 기도합니다.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아버지 이래 기도한다. 나 회색 몸빼들, 보살들 교회 와가 여러분 딱 앉으면 은혜를, 성령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 딱 앉으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래 기도한다. 나 누가 그 가르쳐 주든 안 가르쳐 주든 그래 기도한다. 그 왜냐하면 지 영이 지가 양자된 것을 아는 기라. 그걸 누가 알게 하시냐? 성령이 알게 하신다. 나 그 다음에 성령은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는 보증으로 이야기한다. 왜 이 은혜를 주셨는 줄 아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고. 14절 끝뒤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지켜주신 것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면,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삶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배 거부죄, 더러운 죄, 예배 거부죄,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틈만 생기고 핑계만 생기면 예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놈들. 예배 거부죄. 보자. 22절. 이 과거의 이스라엘 죄를 이야기하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 야곱아,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 부르다는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바바레이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 돼 있지요. 내가 그걸 옛날에 구속사할 때 풀 때 여호와여 뭐 이랬다는 게 아니고 예배했다는 말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 돼 있거든. 14절에도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 돼 있거든. 이 말도 여호와여 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했다는 말이다. 여러분,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에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벌써 재창조 한번 됐었잖아요. 그때 창조하신 이유도 예배에 있었는데 야들은 예배를 안 합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가 뭐예요, 장로님? 야가. 어? 야가요. 이 야가흐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주로 여러분 세음으로 발음이 되집니다. 기본 단어가. 그래서 야가는 두 음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가래 끓는 소리가 뭐 뒤에 붙습니다. 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야가는 이제 뭐냐? 야가가 뭐요, 그래? 기진맥진하다, 지치다, 피곤하다. 아, 피곤한데 실정나다 이런 게 야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희열아, 선인이 실정났나? 사회생활 잘하네. 안 났지요? 내일부터 날 생각이지요? 날 예정이지요? 안 났나? 야, 이 사람 사회생활 진짜 잘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실정이 난다면 언제쯤 나게? 아니, 이건 100% 가정이다. 만약에 실정이 난다면 왜 나거나 언제쯤 나게? 그럼 마음은 언제쯤 떠나게? 초신 잘해라. 지금 선익이가 귀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눈은 지금 땅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귀는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 저 인간이 뭐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렇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딱 실정이 났다. 여러분, 이 야가흐가 실정 났다는 말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마누라가 어디 가자면 피곤한데 사랑하면 어째 되겠어? 가자면 그럼 가자. 그러고 이제 갈 긴데 절대 어디 안 가는 사람들 혼자 갔다 온나? 피곤하다. 막 가더니 네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이제 피곤한 거지요. 그 지가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피곤한 게입니다. 요구가 피곤한 게고. 그 왜 그렇습니까? 실정이 나서 그래요. 그럼 왜 실정이 납니까? 양희열이가 생생하게 정언한 대로 딴 여자가 생기면 마누라가 실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럼 왜 하나님이 실정이 났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딴 신이 생기셨어요. 딴 놈이 생겼다, 야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정이 난 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장로가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목사가 예배를 안 합니다. 집사가 예배를 안 합니다. 그러고 집사락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번제는 알다시피 올라라는 말인데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꼬개지는 부분은 내가 다 자른 데 있지요. 에? 꼬개지는 부분. 꼬개지는 부분은 다 자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는 물론 자르지요. 꼬개지는 부분은 다 자른다는 말은 홀라당 태워드릴 목적이다 말입니다. 가죽 말고는 남는 게 없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한 희생.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에 번쩍 들린 모든 양들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하나 더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드릴 헌, 몸신자, 내 몸띠를 드리는 걸 헌신이라 하거든. 그래서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 레위기 1장의 5대 제사를 8장까지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번제고, 번제가 이스라엘의 기본 제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네 번제의 양을, 그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걸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공수로 오지 마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로 온 놈이 당연히 공수로 오면 안 되지. 뭐를 들고 와도 들고 와야 될까, 아이가? 근데 제물을 안 들고 왔다는 겁니다. 양만 안 들고 온 게 아니고, 비둘기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공수로 오지 말아야 했는데 공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안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카베더,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표시가 뭐냐? 예물입니다. 예물. 공수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저 뒤로는 공경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몰렉은 자기 자식을 요구했습니다. 자식 고기를. 몰렉은 여러분 신인데 소 형상을 하고 있어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자식을 들여서 밑에 불 떼가지고 죽였습니다. 네 전쟁의 신인데 네 전쟁에서 이기고 싶나? 네 자식 내놔라, 맏아들을. 둘째부터는 안 됩니다. 맏아들 내놔라. 이게 몰렉신입니다. 우리가 몰렉신 만약에 숭배자다 생각해보세요. 그 땅에서 태어나면 모압이 몰렉을 섬겼는데 그럼 그 땅에서 태어나면 몰렉신 섬겨야지 될 거라. 이스라엘과 유다도 몰렉신 섬겼거든요. 아스 때에. 맞잖아요. 므낫세 때 다 숨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몰렉신 숨겨자면 내 맏아들 내놔야 되는데, 강의 내놔야 된다. 강의. 하나님은 진짜 내가 보기에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번제물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서로 드릴 만하면 서로 드려라. 형편이 안 되거든 양으로 드려라. 그것도 안 되거든 비둘기도 드려라. 그것도 안 되거든 밀가루로 드리라. 밀가루가 하여튼 이런 양반이 어디 있노? 이런 신이 어디 있노? 백성들 형편에 맞춰서 예배해라 안 하나 그냥. 그랬더니 공수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예물로 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부담 주지 않았다. 나는 제물로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수고롭게 무겁게라는 카베드란 말이거든요. 너를 짐지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공수로 오냐? 밀가루라도 들고 오지. 밀가루 없는데
비둘기라도 잡아온나 산에 돌아다니는 게 비둘기 아이가. 왜 궁수로우냐? 유향으로 말미암아, 유향은 여러분 비싼 향품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로 너를 부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느껴봐.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이 향품은요, 집사님, 장로님, 향품이 뭐예요? 가네. 가네? 사내가, 가네가. 가네. 가네. 가네가 여러분, 원래 갈대라는 말이 맞지요? 네. 갈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 갈대처럼 서 있는 모든 풀떼기류를 가네라 했습니다. 그 풀떼기에서 뽑아낸 향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향보다는 훨씬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앞에 있는 유향은 예를 들어서 인도 몇 개, 아프리카 몇 개 지역에 있는 어떤 나무에 진을 뿌리에서 나는 진을 뽑아서 말라서 만들어야 되는 비싼 향료라면, 뒤에 있는 산에 이거는, 간에 이거는 싼 거다, 싼 거. 싼 거, 비싼 거, 싼 거. 싼 향품.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도 간유를 만들어가 사람한테도 바르고 물건한테도 바르고 제사장을 세울 때 쓰고,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물이 돼야 될까요? 이런 물건에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향품을 사서 가져오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은 소재 빼고 모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사의 그 짐승의 위장, 아니면 간 싸고, 콩팥, 이런 데 싸고 있는 기름들, 요런 것들이 지방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계. 요런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올리면 이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맡으시고, 소자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흡족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제물 자체를 안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해가 올긴 뭐 있노? 와야지. 그 예배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짐이 하나님한테 이제 수고가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제사가 돼야 죄가 넘어갈 거다 아이가. 죄가 넘어가야 심판도 넘어가고 용서가 될 텐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새끼들이 자꾸 죄는 짓는데 죄를 넘길 데가 없네. 죄를 넘길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힘들어 죽겠네. 수고롭다가 뭐예요, 집사님? 가봐다 아이가. 무거워 죽겠는 거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에서 때리기는 때려야 되겠지. 계속 재물은 안 가져오지.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가 예배를 드리고 내 죄를 예배에서 십자가로 넘겨야 야를 용서를 하겠는데, 예배를 안 오는 거야. 예배를.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 헛파티비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때려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나를 수고롭게 하면,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면, 아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가 그게 내가 뭐라 돼? 야가요 안 하더니 야가가 실정아이가. 하나님도 실정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죄를 쌓아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얘를 볼 때 자꾸 실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스트럭처,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된 거야. 25절. 네가 왜 한숨을 쉬냐? 깊은 한숨.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24절까지 딱 읽으면 25절에 뭐가 나와야 상식이야? 이놈의 새끼들 머리털을 내걸 이래야 정상아이가. 근데 25절에 진짜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신다. 봐봐래. 나 곧 나는 아노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뭐하는 자니? 도말하는. 이 도말이 여러분 마한가 뭐 그러는데 이게 씻는다 아니면 지워서 없애버린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 도말하는 자니 네 허물이 죄 아이가. 죄를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 나는 어제 이제 뒤는 안 풀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아직 뒤는 안 풀었으니까 이게 말이가 빵구가 이게 갑자기 이 말이 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구조가 내가 뭐 설교 더 준비 안 해도 구조가 딱 이게 이제 망할 구조구나,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감이 막 잡혀가고 다음 절을 딱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안 당황스러운지 모르지만 나는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또 제 이야기가 나오고 터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25절은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할 때 로가 뭐 기억이 자카른가 뭐 그런데 로자카르가 쓰여서 이 로가 여러분 절대 부정사지만 미완료에서만 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를 먼저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하나님은 봐봐라, 죄는 계속 짓고 있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네 때문에가 아니고 네 어떠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네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네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네 왕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네 죄를 도말해주고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요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올까 이가?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26절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이 말은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이게 뭐 기억이 나게 해라는 말이 중보자를 호출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뭐 이사야 61장인가 2장인가 그거 보면 중보자를 부르면서 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뭐 이런 말 표현은 있잖아요. 파수꾼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 이야기 중보자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야 기도해라 이 소리인가, 기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 뒤를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 봐봐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은 샤파트란 말인데 미시파트 공의, 샤파트는 재판이거든요. 재판해보자. 너는 말하여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의롭다는 거, 잘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네 잘한 부분, 네 의로운 부분을 네가 재판을 열고 하나님이 야 피고 네 잘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제가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제가요 십계명 잘 지켰잖아요. 정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있단 말가 없단 말가.
없단 말이다.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앞에서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삼도 개파인기라. 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네가 잘한 게 있으면 내한테 읊어가지고 좀 기억이 나게 해봐라. 우리가 함께 재판해보자. 너는 말하여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뭐를 했노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나? 율법에 뭐 10계명에 1계명이라도 지킨 게 있으면 말을 해라. 그거를 내가 참고해가지고 너를 좋게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삼도 개판에다가 예배를 안 드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구조가 망할 구조다 야야. 27절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네 시조는요, 아바카. 가만히 있어봐라. 아바카. 네 시조. 아바카 로시 뭐 이 정도 되겠네. 로시가 여러분 머리 되지요. 첫 번째 아니면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반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의 자손들입니다.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원적으로 죄의 자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 다음에 너의 교사들이 너를 배반하였으니. 여러분의 교사는요, 이게 히필형으로 쓰일 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PL, 부활, 히트파엘, 호팔, 부활, 히필,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돌까 보고 저도 돌까 싶어서 안 합니다.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히필형일 때는 교사가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중보자인데 여러분, 왜 이게 중보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만 기도 중보자로 알지만은 선지자는 말씀 중보자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중보자들을 흔히 이제 쓰는 말입니다. 교사라는 말은. 그래서 중보자면 뭐 선지자이면 제사장이겠지요.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중보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기도 쪽에서, 사람 쪽에서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맞지요? 이런 중보자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뿌리 깊은 죄악. 뿌리 깊은 죄악. 이스라엘은요. 옳을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할 만한 지가 말해서 기억하게 할 만한 의의가 없는데 언제부터 없냐? 저거 근원적 로시 조상부터 지금 현재 선지자까지 제사장까지 내세울 죄가 의의가 없다.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으면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기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은 여러분 바알 섬겼다는 말이다. 자, 28절입니다. 28절이 끝이가?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봐봐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니까 뭐 결과네. 뭐 알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성소의 어른이면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게 뭐게? 여러분 내가 목사거든. 나를 욕되게 하는 게 뭐게? 내가 은퇴할 때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나 부동산 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를 욕되게 한 기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 이 제사장을 욕되게 한 기다. 자격 박탈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그래 이게 바벨론 포로 아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바벨론 포로 아이가.
그래서 봐봐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뭐 할 계획이야? 가는 길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모든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 아이가? 이유가 뭐냐? 예배자로 세우려고. 그전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죠. 이전에도. 그때도 예배자로. 근데 현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 제사 안 드려. 제물 안 드려. 뭐 지방으로 뭐 드리 없어. 안 드려. 죄가 넘어갈 데가 없지. 터져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느냐? 내가 네 죄를 도말해 줄게. 그 다음에 네 죄를 기억도 안 할게. 이러면 돼, 안 돼? 분명히 안 된다 했다. 막 시엘이 하나님 편에 설라 하지 마라. 안 된다 그거. 근데 하나님은 요 목적을 딱 세워놓고 요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어려운 거 있나? 없습니다. 너거는 임마 조상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할게. 그럼 봐봐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 1절에서 14절에서 첫 번째 부분 내용 있잖아.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기라. 70년이 지나면 벼극의 때가 끝나고 고레스를 세워서 속량물을 에쿠스로 주고 너그를 풀어주고 오는 가운데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너를 지키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고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길을 낼 것이다. 다시 강을 낼 것이다. 짐승들도 찬양할 것이다. 너도 찬양해야 된다. 예배자로 새로 지을 것이다. 새로 창조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주는 기라. 그러면 많은 유다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이 말이 황당스럽네 이래 되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터지면 교만하고 영이 죽고 잠자는 것들이 겸손해지고 다는 아이더라도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것들은 아유 내가 터질 짓을 했네. 그리고 이사야의 미리 예언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포로를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아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70년 후에 돌아가는 거네. 돌아가서 다시 구속사에 내가 수종되는 거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지만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지 세대는 못 돌아가. 왜냐하면 70년 포로니까 이게 여러분 바알신 안에 3대 3, 4대가 지나야 지 안에 있는 바알신에 대한 우상숭배의 영이 빠지거든. 왜냐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로 이런다 했잖아요. 그게 70년이라. 그 지대는 못 돌아가. 그럼 지 아들 교육시키는 게라. 야.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한 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신 기다. 너는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래. 계속 가르치는 게라. 예배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회당에서 막 계속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돌아온 것들이 42,360명이다. 진짜 소수가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이 남은 자는 돌아온 자들입니다. 얘들은 다시 예배 자리로 가는 기라. 예배 자리로 가니까 얘들은 죄가 심판이 재물한테로 넘어가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구속사에 수종되는 기라. 정인의 삶을 준비하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도말할 것을 계획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기다. 지키려고 바벨론 포로로 내준 게 아니고 죄를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도 않을 만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은 기다. 이게 구원을 위한 신의 한 수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교회를 때린다.
골 때리는 여자들 뭐 축구하는 거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뭐. 교 때린다. 교회를 때리는 놈이 생긴다. 그럼 에베소에 보면 말세가 되면 에베소서 표현은 다 잔다 했거든요.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 배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돈에 빠져 살든지 세상에 빠져 살든지 섹스에 빠져 살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말세에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거든. 요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도말할 계획을 하고 기억지도 안 할 계획을 하고 일으킨 게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한테 맡기뿐다 세상을. 그때는 저 그리스도 썩 죽여달라고 기도해도 안 죽는다. 7년 동안은 안 죽는, 신상이 세워진 후로 3년 반 동안은 안 죽는다. 그럼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가라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잠자던 영혼들은 깨어나는 시기다. 아나.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7년 환란을 안 겪고 뭐 휴가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가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래 돼 있다. 이 환란이 말세에 배도하고 말세에 잠자는 자들을 일으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한다. 뒤집은 것들은 뒤지가 누워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바벨론 포로가 42,360명을 남은 자를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 터지면 겸손해지거든. 터지면 돌아보거든. 이게 바벨론은, 내가 보기에 바벨론은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창조됐는지 아시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계시는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정인의 삶을 살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가하는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내가 예배자로 정인으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말세까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거든 하나님 신의 한 수에 걸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라도 못 받으면 지옥입니다. 이 은혜라도 못 받으면 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신의 한 수라도 아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라건대 내가 주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지거든 하나님 내가 신의 한 수에도 아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래에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도말되고 기억지 아니한 은혜가 내와 내 가족들 가운데도 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의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래성을 통해 건져주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셔서
계속해서 죄는 짓는데 제가 넘어갈 곳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정인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것이 안 되더라도 신의 한 수의 아달이 되어서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어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믿음 따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를 구속한 이유가 예배와 예배자와 정인인 줄 알고 정인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